네,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한 얘기는 앞에 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들,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 또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 엘리야, 사무엘,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냐,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 가운데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않았냐. 이러므로 그럼 우리는 뭐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당사자가 돼서 또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겠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경주를 다 마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란 얘기는 소설가나 지멋대로 말하는 창작자는 아닙니다. 없는 얘기 막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증인들이라고 하면서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하면 진짜 본 거고요. 체험한 것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냐 하면 허다한데, 그 허다하다고 하는 표현을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이렇게 숫자가 아니죠. 덩어리잖아요. 근데 하늘의 구름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그 선배들이 우리 앞에 경주를 다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 12 뽑을 때 뽑혔잖아요. 그러니까는 12손가락에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였습니까?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차라리 너는 그냥 사도가 안 됐으면 좋을 뻔.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소돔성이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도망가라니까 도망 안 가서 천사가 손으로 잡아 끌어가지고 나왔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야, 내가 저거 잘 살았는데 이제 떠나면 어떻게 하냐.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예 이제 배교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중간에 머물다가 회색 신자, 흐지부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순교자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까? 앞에 있는 선조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럼 비결이 뭘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라. 너무 무겁게 하면 못 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꼭꼭 얽어매게 되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사슬에 묶이면. 세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달려가라. 끝까지. 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했다 오늘 끝나는 게 당일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과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인데, 그게 뭐냐면은 무거우면 못해요. 무거우면. 그래서 마라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불리합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앞으로는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가볍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등짐을 지고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내려고 그러면은 운동복하고 그다음에 마라톤 하는 그 신발하고 이런 것까지라도 다 맞아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지. 무거우면은 무조건 못 하는 거예요. 등산하는 거 어떻습니까? 등산하는 거는 안 그래도 숨이 막 찬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등짐을 지고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올라가겠어요? 갈 것도 못 가고 미끄러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내려놔야지 된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 뭘까? 무거운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끼고 뭔가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식주예요.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는 세상에 염려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염려가 쌓이게 되면은 이 삶이 그냥 너무 고단하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요즘엔 병이 돼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걸리고 뭐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다음 뭐 살기 싫어가지고는 막 그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벼워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고. 우리는 한강을 끼고 살고 있는데요. 한강물이 멈춘 적은 없죠. 역사가 이 한강이 흘러간 이후로 한강물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가 퇴적물을 많이 가져다 놓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다 흘러서 간 거예요. 근데 지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한강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이 순례길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쫙 시작해서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무거워가지고 주저앉거나 혹은 여기서 그냥 뭐 옆으로 새버리거나 가론유다처럼 배교자가 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가볍게 해서.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잘 유지해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해라. 이 먹고 사는 것 중에서 제일 민감한 것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그 소돔성에 살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불타니까. 그래서, 그거 아까운데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살면 되죠. 근데 억지로 그냥 힘을 써가지고 용을 써가지고 까치발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경쟁해야 돼, 내가 안심할 수 없어, 그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잠깐 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파탄이 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 악한 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목초지를 따라서 가축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막 치는데 게르를 이제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못이 없어요. 만약에 천막을 치면서 못을 받기 시작하면 못 빼느라고 이사 못해. 그리고 살림살이가 막 2트럭, 3트럭씩 나오게 되면은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 그러면 다 해체해가지고 그다음 이동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조립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살이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공기가 천정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영하 40도도 견디고 불을 떼면 되니까요. 난방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난방이 환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붕에 구멍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제 덥잖아. 그러면 더운 공기 위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같으면은 그냥 여름에 그냥 에어컨 해가지고는 그냥 또 여름 감기 걸리고 겨울 되면은 또 난방 해가지고는 그냥 이거 반팔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리고 이래가지고는 사는 게 너무 복잡해. 근데 단순한 공기순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천막 하나로서 냉난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을 이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 없어서 망하고 집 있어서 망하고 아시지? 집 있어서 망해. 그래가지고 또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다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살림살이 사고 거기가 막 과대 지출이 많아가지고 겁나게 잘 살죠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일본보다 높잖아요. 36,000불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빚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산한다고 난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무겁게 살아. 그럼 영적으로 무겁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못 가.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달리기를 하며 등짐을 지고 어떻게 등산할 수 있냐. 그렇게는 못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의 관심사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로 끝나야 되지 내일 것까지 앞당겨가지고 한 달치까지 앞당겨가지고 그러면 제 명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때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또 내일의 모든 것을 기도해서 예비하고 그러고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야 되죠.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만이 아니라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비가 막 안 와고 덥더니 또 비가 갑자기 또 너무 많이 쏟아져서 난리인데 막 밤 2시에도 계속해서 막 전화 문자 막 오는 거예요.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산은 다행이에요. 크게 피해는 안 받잖아요. 저쪽에 남쪽에는 난리가 났다니까 폭탄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까라고 할 때 정말 무거운 거를 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주님께서 무거운 것들을 다 받아주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오라고 안 하거든요. 가볍게 해서 오게 할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해롭게 하는 폭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좀 이렇게 쉬면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는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피곤한 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너 죽어.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이 죄가 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더 이상 부패돼 가지고 여기서 썩어 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곳도 없어. 그런 죄들이 있는데 이 죄는 그냥 아차 실수하거나 티끌만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점점점 수렁에 끌려 들어가는 죄. 고질적인 죄. 이거는 그냥 뭐 물귀신 잡아당기면 물속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예배드립니다. 한 주 빠집니다. 2주 빠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나중에 당연합니다. 나중에는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 대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현상도 유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뒤로 물러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생애에 가장 잘못한 게 밧세바 사건인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지휘관이 있는데 그 지휘관 중에서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야. 알아. 근데 우리아를 목욕하는 걸 봤는데 데리고 와서 동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잖아요. 그건 남의 유부녀를 강탈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점점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우리아를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라빠성 전쟁에 나가 있는데 특별 휴가 줘서 불러드립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런 거죠.
그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DNA 검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아가 길바닥에서 자고 집에 안 가. 내가 어떻게 우리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휴가 받냐? 안 받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후퇴해가지고 일부러 죽게 하라 해가지고 살인 교사하잖아요. 그래 진짜 우리아가 죽어. 그래가지고도 이제 다윗이 버티고 있는 거야. 죄를 품고서.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인데 찬송의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내가 뼈가 정말 이렇게 쇠하는 것처럼 부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도 버티는 거야 끝까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손님 왔는데 양을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왜 동네에 제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냐 고약하다 그랬더니 그 나쁜 놈이다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단이 뭐라 했어요. 너야 그러잖아.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 나는 거예요. 파산 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조심하고 앞만 보고 나가야지 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첫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임기도 못 마치고 하나님이 후회한다 해서 내쳐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시작이 뭐냐면은 이제 골리앗을 봤는데 싸울 수가 없죠. 겁나니까. 그래서 누군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면 사위 삼겠다 했는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이겨. 그래서 자기 사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탁 오니까 나와서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환영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가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울이 뒤집어진 거죠. 전쟁할 때는 다윗 앞세워놓고 영광 받을 때는 왜 다윗이 만만이냐. 나는 천천히고. 그래가지고 막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이 다윗을 살려두면은 저게 왕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막 과대망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계속해서 그 악한 범죄의 수렁 속에 계속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악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이상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까지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죠.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다급하니까 엔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무당이 있으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근데 무당 찾아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면 죽을지 살지 좀 알려달라니까 무당이 뭐랍니까? 냉정합니다. 당신 죽어 그런다. 그러니까 사울이 맥이 쪽 빠져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는 갈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밥상 차려주고 밥이나 먹고 가라 했어. 그때 처음에는 내가 죽는데 무슨 밥이냐 그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밥 먹고 가는 거야. 그 성경에 뭐라 썼냐면 밤길에 가더라 했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이제 마지막의 결말은 죽는 것.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지만 버림받아서 죽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믿음 생활하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중한 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중한 병이에요. 그거를 고쳐야지 돼. 그걸 고쳐야지. 삼손이 두 눈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 됐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시체에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완전히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이라 했는데 그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들릴라 때문에.
나 사랑해? 그러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뭔지 좀 알려줘? 라고 하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나 비밀이 안 되자 하잖아. 근데 나중에 뭐예요? 눈물 흘리니까 악의 눈물이야, 악의 눈물. 그래가지고 삼손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서 머리카락 손대면 안 돼, 다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머리카락 싹둑 잘라버리지. 그 죄를 지니까 뭐예요? 완전히 힘 못 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에는 이루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거운 거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소돔성 불타는데 거기에 미련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욕심이 장성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이 죄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얼굴을 보게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죄가 개입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내로서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경주를 한다는데, 경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발점이 있으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간다 혹은 올레길을 간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가는 게 경주예요. 근데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산보 가는 게 아니라, 경주는 여기서 보면 마라톤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경주가 마라톤이에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경주인데, 이 경주는 뭐냐면 경주에서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전거 타고 가면 편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달리기 하는 자기 자전거 타고 간다? 아니면 막 차 타고 간다? 비행기 타고 간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주는 그냥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거나 혹은 달리기를 꾸준하게 해서 가는 그런 경주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야. 저거 어떻게 가냐? 그럼 못 갑니다. 그냥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것이 천리길이 되는 거고, 태산도 어떻게 올라가요?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요? 그냥 한 걸음 가다 보면 못 올라갈 태산도 없다, 그런 거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이 발걸음이 사실은 전부 다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인데요. 신발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발 하나 하면 거의 1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는데, 한쪽이 너무 닳아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발이 아파. 그래서 이제 그 신발 신는데, 보통 하루에 10km, 10km면 1년이면 3,600km. 그러면 걸어서 서울 부산 4번 왕복하는데 신발이 그 정도로 견고해요. 그 정도 견고해. 근데 그거는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걷는 만큼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주행거리가 거기에 다 그 기록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똑같이 가는, 누구나 조건이 다 똑같아. 다 그냥 가는 거야. 걸어서 가는 거야. 경주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인내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등산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지, 등산을 그냥 막 달리기 해서 간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하는데 너무 싱거우니까 사막 마라톤도 하고 울트라 마라톤이라 해요. 막 3박 4일 달리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산악 마라톤도 해요. 그거는 그냥 정해진 구간을 하는 것이지, 일평생을 달리는데 어디를 산악을 마라톤 합니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마라톤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은 달려가야지 끝나는 것이지, 가서 쉬어버리거나 주저앉아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130입니다 하고 문답을 하게 되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잖아.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래서 애굽 가니까 그러면 바로왕을 좀 만납시다 해서, 바로왕이 총리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나이가 얼마요? 130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죠. 험악한 세월을. 그러면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태중에서부터, 태중에서. 쌍둥이인데, 두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거든요. 그런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지. 야곱의 시작은 루저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부모 탓이라고. 야곱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축복권을
가로치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형이 그냥 노발대발하잖아요.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베델광야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 거죠. 그 도망가가지고 저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공짜로 안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라 그러잖아. 일을 했잖아. 그래 장가 가고 싶어? 그러면 일하라 해가지고 결혼 사기당하죠. 결혼 지참금을 받아요. 외삼촌이 14년 동안에 그 노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열심히 해서 20년을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그 외사촌들하고 외삼촌 눈이 이상해. 혹시 네가 부정으로 우리 재산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도망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복날을 딱 오게 되니까 20년 전에 그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원한이 있잖아요. 칼 들고 군사 400인 거닐고 오는 거야. 그래가 거기서 죽자고 기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잖아. 환도뼈가 고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장애를 얻었어요. 그 형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세겜성에 가서 머뭇머뭇하다가 딸 디나 사건이 나. 그러니까 야간 도주를 해. 야간 도주 해가지고 20년 모든 게 뭐예요? 하루 순간에 다 물거품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일부 다처자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하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그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라헬이 죽어 베냐민 낳다가. 그러니까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니까 채색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형들의 눈에는 뭐예요? 열받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대신에 은 20의 노예로 판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걸 다 받아. 짐승에게 쫓겨 죽었다니까. 그래서 막 태중에 나오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험악한 세월이요. 그럼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 한강은 흘러가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 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강다리 지나가다 뛰어내리지 말라니까? 폭삭 속아수다 다 보라 했잖아요. 그게 뭐 코미디는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삶은 사라진다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에 있어서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100번이죠. 주저앉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 되지.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서 인내로서 또 한 번 경주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욥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욥은 보면은 별명이 뭐냐면 인내를 봐라 그러면 욥이에요. 욥의 인내.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어떻게 죽냐? 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문을 다 죽었어.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떼강도를 만났어요. 가축을 다 도둑 맞았거든요. 도둑도 기업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 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자기 건강도 잃었잖아요. 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그러니까 그 욥은 자식이 문제가 돼도 건강이 문제가 돼도 재산에 문제가 있더라도 혹은 안 해도 저주하고 죽으라잖아. 너하고 못 살겠다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나의 가는 길을 가는 거야. 계속해서.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됐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 뭐라 했습니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욥이 뭘 했습니까? 욥은 재주가 없습니다.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뭐 승부사도 아닙니다. 욥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재주를 부렸더니 이게 뭐 됐다. 혹은 뭐 승부사라서 내가 인생을 걸고 한판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주가 많은 게 쓰임받을 수는 있는데 재주가 많다 보면 미인방명이라 다 꼬꾸라져요. 그리고 빨딱빨딱 하거든요. 한순간에는 막 이렇게 막 의기가 있습니다. 예?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가면 다 풀이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결말을 봐라. 인내하는 욥을 봐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그 진보를 이루고 구름같이 많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울이 그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할 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믿겠으니.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이게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집에 있는 안 믿는 식구 하나 전도하라 그래도 못하잖아. 우리 이웃집에다가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너나 예수 믿어 이러면 그냥 우리가 입 다물잖아.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까지 이방인에게 다 가라는데 기가 막히게 많은 사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이 키로수로 말하면은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를 지금 전도를 3차까지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달려갈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갔는데 믿음을 지켜가지고 끝까지 갔어.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그죠? 그 다음에 서신들이 많잖아요. 에베소, 빌립보에서 서신들이 많잖아요. 바울은 신학자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뭐냐면 선교사인데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선교보고 하러 오니까 환영은 안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자고 다 결사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유대교에 촉망받는 공회원이고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울이 그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미워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전도를 계속해서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로마 군인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총독부가 가이사랴거든요. 가이사랴 감옥에다 두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은 혐의가 없어요. 로마법으로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종교상의 문제지. 지들끼리 싸우더라도 종교상의 문제입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거는 정말 로마 법정에서 다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무죄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석방 못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2년 동안 감옥에서.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로마 황제에게다가 이제 재판을 청구합니다.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태풍에 뒤집어지잖아요. 보름 동안에 지중해에서 파선해가지고 구살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갔거든요. 로마에서 재판하는데 2년. 재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석방이 된 거예요. 석방돼가지고 1, 2, 3차하고 4차 전도를 하는 중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와요. 그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것이 어느 그릇에 담기냐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조목조목 기록하는데 인내 없이 그게 기록이 됩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시 쓰는 거 아니에요.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던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는 로마서가 필요한 거고 빌립보 교회에는 빌립보서가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로서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 성경에 모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인내를 했죠.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렇게 대륙을 건너가서 아시아에서 유럽을 막 이렇게 지중해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거는 인내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힘들면 그만두면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죽어도. 바울의 그 목회적인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선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담아지는 그릇이 인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담아져야 되는데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하고 안 해요. 성경도 묵상을 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인내로서 성경을 담아야지 성경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한번 후루룩 하고 안 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금방 했다가 금방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내를 했냐고요. 욥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보면은
시내산에서 너 나와라 해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사역해가지고 요단강 동편까지 지도자로 가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많이 인내했는지 몰라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하나님 너무 짐이 무겁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하소연도 했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요단강에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이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뭐 했는데 아하방이 끄떡도 안 하잖아요.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요. 이세벨은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 그러다 막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브엘세바로 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게 해달라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인내로서 경작이 될 때 나중에는 이제 하늘에 승천하게 되는 사람 모세도 이제 모세야 다 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쉬게 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 빨리빨리 그래서 뭐 핸드폰도 좀 늦으면 다 갖다 버리고 뭐든 빨라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고 뭐 한국은 빨리빨리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어리버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용납이 안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약해. 빠르긴 빠른데 약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니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전 국민 30%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시대가 있었냐고. 없었지. 껍데기만 그렇다니까요. 껍데기만. 등치만 커가지고 속은 허하다니까. 약하기 그지없어요. 요 한강 주변에서 산산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한강 넘어가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다리를 놔가지고 전철도 내고 버스도 다니고 차도 다 다니는데 그거 왜 뛰어내리냐고. 옛날에 누가 여기 한강 와서 뛰어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시대나 그렇지. 지금 교회가 얼마나 호강을 합니까? 그렇지만 견디는 힘이 없고 인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했잖아요. 1880년대에 겨우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불과 한 130-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들어가지고 노쇠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 약해요. 오래 가지는 못해.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나무집이나 초가집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대문도 다 뭐 없어지는데. 근데 뭐 유럽의 도시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100년 된 도시들은 수두룩하고요. 몇백 년 된 도시도 수두룩해요.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뭐 아람브라 궁전인가 그런데 그라나다 가보면은 뭐 거기 아랍 사람들이 세운 도시인데 뭐 지금도 뭐 얼마나 먹고 살아. 예? 근데 우리를 보면은 너무 신식이거든요. 한국에는 옛날 게 없어요. 아파트 중에서도 20년만 되면 노후됐다 해서 난리가 없어게 다 부시라고 새 아파트 짓는다. 첨단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뭐가 남아있냐.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없어지냐고. 천지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출장을 갔어? 낮잠을 자. 어디 갔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뭐 좀 배좀 고프고 뭐가 좀 오면은 교회가 그냥 휙 날아가가지고 그냥 야단 법석하라고 말이야. 교회 좀 강해져야 되잖아요. 강해져요. 그 강해진다는 뭐냐면 무슨 재주가 있거나 승부사가 되거나 내가 도박을 해서 인생에 성공한다 이런 뜻보다는 그냥 진리 안에서 견디는 겁니다. 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안마보고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한강이 멈춰서 마른 땅이 된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말라서 교회가 없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풀밭에 풀만 막 이렇게 무성하다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알곡이 있는가, 진짜가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가룟유다가 왜 나오고 롯의 아내가 왜 나옵니까? 소금기둥 되는 게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경주를 다 하고 삶은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흔적이 나타내게 문화잖아요. 문화 중에 최상급의 문화가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 진짜가 참 종교입니다. 참 종교 중에 참 종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 파산하면 인생 파산하는 거예요. 삶을 얼마나 더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 옮겨갈 거예요. 뒤돌아서지 마라. 멈추지 마라.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세상에 유혹한다 해서 한눈 팔고 곁길로 빠지지 마라. 구덩텅이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힘주셔서 끝까지 가기 원하는데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내 잔을 채우는 삶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